자, 기름 부음 사역의 원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더라고요.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다고 하고 4월 며칠인가 이제 사순절을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원래 절기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시즌을 따라 산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교회력을 거의 모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이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계속 사순절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시리즈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갈 건데요. 사순절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옛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 죄인됨과 의인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가계와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해서, 이게 뭐 가계의 저주와도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가진 것에서 가나안 땅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길갈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3월 6일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이었는데 애가 3월 6일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언적으로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 곧 부활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거고 교회적으로도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에 대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하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오중사역 소그룹도 하고 성도운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눴었는데, 그거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을 우리가 훅 잠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능으로 무장되고 또 권능으로 사역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선한 기름 부으심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 아멘. 자, 말씀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행하시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묵상이 계속해서 돼요.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 중에 전적 의존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용하라고 한 그것을 그때 사용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 모든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인 고린도전서 12장인가 14장인가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육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이야말로 육적입니다. 성경이 가장 영적이죠. 아멘이시죠? 은사를 사모하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심지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받았냐? 통역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언이랑 통역할 줄 아냐?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까지 열리면 다른 계시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를 장착하듯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도훈 형제님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오면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제임스 볼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 선지자예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한국에 예전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성령님이 너무 그 사람을 웃긴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사람이 웃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이었어. 아내와 사별한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였어요. 최악의 영적 상태로 한국에 왔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계속 주님이 웃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하하하하 1시간 동안 마가복음 5장 하하다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막 총 쏘고 빵이야 빵이야 막 이러고. 근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진짜 그 자체 삶이 초자연적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러시아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에 순종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었겠죠. 뭐 안수도 할 수 있었겠고, 한번 잡아뜨려고 할 수도 있었겠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군기반장 좋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바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최대의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권능이 임하면 내 맘대로 다 돼. 그건 이제 사실 내 맘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가는 거죠. 근데 내 맘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막 권세를 가지고 배고프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막 날씨도 바꿀 수 있고 막 병도 다 치유하고 막 예언도 빡빡빡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자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거나 내 주변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지는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이죠. 내가 보기 편한 모양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왕국일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풀어놓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권능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가장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지만 그러한 패턴으로 삶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는데 막 힘들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한데 아픈 사람이 있어. 예언자인데 앞에 가다가 구덩이에 넘어져.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의도적으로,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사와 능력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맘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청직이고 달란트로 그것을 받았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의대로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한 17살 정도의 종으로 팔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사람의 은사, 꿈꾸는 은사, 그걸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 형들이 자기를 팔 거를 왜 예측하지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막 일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유혹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죠. 왜 그걸 예상 못했을까? 그러다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에 이야기하죠. 나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너 높은 집이니까 나 좀 풀어달라. 근데 그 사람이 2년간 까먹어요. 왜 그랬을까? 고난이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겹치고 안 풀리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2년 뒤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을 때는 아주 적기였다.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왕이 꿈을 꿨고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을 꿨고 요셉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고, 그 해석뿐만 아니라 그걸 치리해낼 수 있는,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솔력과 리더십이 그 깜빵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셔서 그 전에 드러내셨으면 효율적이지 않았을,
그냥 억울함 풀려나가고 이스라엘 갔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식량 타러 올 수준이 됐을 텐데 완전히 입장을 바꿔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를 부강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을 따라 하라는 것을 하시고 고난을 견디시고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오늘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동일한 조건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입니다. 이거 하도 많이 나눴죠. 예수님이 신성으로 사역하셨나 인성으로 사역하셨나 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예수님이 신성으로 사역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할 수 있으세요? 못 따라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인데 못하죠. 고양이 보고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으로 사역하셨다라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이지만 말씀으로 꾹꾹 눌러서 삼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의도적으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연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인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 그냥 육체의 형상을 환상으로 그냥 보여준 거다. 실제 육체가 아니었다. 라는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으셨고 밥을 잡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생선을 잡수셨고 주무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자신의 신성이 아니라, 다시 말해볼게요. 자신의 신성이 아니라 자신의 인성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신성이고 인성이고도 아니에요. 성령님이셨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성 위에 입혀지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사역의 근원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요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자존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나는 대단해. 거울을 보고 이야기해. 나는 대단해. 나는 똑똑해. 난 스마트해. 이러면서 거의 최면을 걸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부여하고 그것이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은 자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 자체는 내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능력을 담을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포도주 대신에 성령님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보통 인격이 아니셨을 겁니다. 대단한 인격을 가지셨을 텐데 인격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인격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거하셔서 생기는 성령님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책은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 이게 바로 주일학교 효과죠. 어렸을 때 외웠습니다.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사랑은 곧 희락과, 이렇게 쭉 나머지 8가지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면서 능력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능력을 추구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면 예수님이 가장 저급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의 인격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전체를 사로잡으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잘 울 거예요, 계속. 네. 물론 그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좀 극단적인 말일 수 있는데 너무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요즘 성령님께 너무 들어갔어.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어. 이게 무슨 망발이야.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인데. 요즘 말씀으로 너무 들어갔어. 성령님한테. 이게 무슨 망발이야.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건데. 바보죠. 너무 내가 동전 앞만 봐서 뒤도 봐야겠어, 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면 계속 구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다가 내 성품이 진짜 안 좋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 그만 구하고 내 성품이나 좀 다듬어야지. 아니에요. 혹시 그러다 구하다 중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성품의 못됨을 스스로 발견하고 주변에서 비판도 하겠죠. 야, 너 그거 하면 뭐하냐, 네 성질머리가. 그런데 그러면 와, 화살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열매나 구해야지. 주님 열매 했는데 열매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인격의 스코어는 뭐 열매를 구하든 능력을 구하든 그 수준입니다. 뭐 열매를 구한다 갑자기 인격의 스코어가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능력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장악하시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열매라는 것이 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성이 어떻게 감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인간 주제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 못 맺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신 것을 믿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격을 아세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결함을 알고 계세요. 밑바닥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잘 인내하고 계세요. 온유함으로 신경질 한 번 안 내시면서. 가끔은 내 성질머리에 내가 신경질이 나지. 그래서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견뎌주고 계세요. 충분히 나의 밑바닥을 보시면서도 견뎌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권능으로 충만해지세요. 이것이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행하다가 막 화살 맞아가지고 집에서 막 자수하고 막 이렇게 막 가부좌 들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 맺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쭉 살아가는 과정인 거죠. 인격의 미성숙도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계속 권능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을 교정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발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인성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오중 사역을 행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고 기름 부으심이 덮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평범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타고난 인격은 아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 타고난 인격은 아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하시나요? 타고난 인격은 진짜 아니구나. 집에 가면 드러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에서 만나는 몇 시간 동안 이게 성격은 좀 관리할 수 있겠죠. 인상 관리할 수 있겠죠. 집에서 안 된다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보통 성격은 아니다. 조금 이 중간 아래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갈망해요, 주님을.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좀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별로 아닌 인격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시편 8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원래 예언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마중 나와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마중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드려야죠. 왕의 입성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은 배제되고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저거 듣냐? 예수야, 너 저거 듣냐? 저 쓸데없는 소리 듣냐? 저거 말려라. 그랬더니 니들이 안 하니까 쟤들이 하는 거다. 시편 8편에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 권능을 세우셨다. 쟤네가 뭐 알겠냐? 그런데 쟤네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니 니들보다 훨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쟤들도 안 하고 니들도 안 하면 돌이 외칠 거다. 무생물이 니들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발락이라는 한 선지자를 꾸짖으실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꾸짖으실 때 당나귀가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봤어요. 선지자도 못 보니까 당나귀를 여시면서 네 인격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신이 임하면 당나귀도 예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성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격의 그 능력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실수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권능이 있을 테니까. 왜냐면 성령님이 권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막 실수하면 낮아지고 막 거의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옥에서 밑바닥 긁고 있고 막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봐, 나는 패배자, 실패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죠. 거짓말이죠.
우리의 인격이 지옥에서 놀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권능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신 방법이 이런 방법이셨죠. 12사도들이 누가 크나는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많이 아프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누가 더 크냐? 누구 손에서 장풍이 더 잘 나가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인격이 아주 아니었죠. 예수님은 유언을 하고 계신데 자기들은 누가 장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말도 안 되는, 니네 건방지다, 권능을 싹 압수하겠다, 예수님 이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죠.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계속해서 더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오늘은 좀 이렇게 가야겠네요. 한 번은 그 어떤 교회에서 강력한 예언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 사역자가 예언으로 계속 실수를 남발하는 거예요. 게다가 인격이 못돼 먹었어. 그래서 이제 잠깐 사역을 제지시키려고 했대요. 너 잠깐 하지 마라, 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몇 달 또는 1년 정지를 시키려고 했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리더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걔가 예언하는 것까지 안 하면 성격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성화된다는 것은 자숙기간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훈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화되어 가는 거고, 그것도 지금도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언이라는 통로를 네가 막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화로 나올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계속하게 하면서 교정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한 게 아닌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원천의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이것이 정체성에 대한 것, 그릇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네,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팀으로 가시면 잘 알려줄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예수님과 어떤 조건이냐? 동일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초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로운 존재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게 아니래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신앙 고백 수준이 아니에요. 동훈형제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믿으면 존재가 바뀌어요. 영원히 바뀌어버립니다.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부터 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냐 완전히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일 조건은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권능의 주체가 되십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난 아닐 거예요. 자, 어떻게 네, 뭐 동인지 하품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품하면서 동의한 겁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이 이걸 행하시는구나 해서 그걸 하면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내가 예를 들어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직장 생활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 그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한 단계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병원처럼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이게 아마 진짜였던 것 같아요. 가끔 천사가 온대요. 연못에 짠 와가지고, 이게 치유의 천사인 것 같습니다. 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연못이니까 물을 휘휘 젓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움직일 때 1바로 들어간 사람,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치유된답니다. 그럼 우선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죠. 몸을 못 움직이니까. 다리 쪽 안 다친 사람이 다 나섰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병자들이 계속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또 누워 있는 거죠. 소망을 기다리고 갈망을 기다리면서, 순번을 기다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다가 한 병자 앞에, 병자가 너무 많았죠. 한 병자 앞에 멈춰 서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말하기를, 연못이 동할 때 나를 일으켜서 저 연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그냥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다른 거 안 묻고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지?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었더니 자기가 나사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이제 나선 상태로 자리를 들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봤어요. 그 장면을 봤는데 이 사람 누워있던 병자야. 근데 자리를 들고 걷고 있어.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그 병자에게 따집니다. 야, 안식일인데 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다시 누워. 그랬더니 이 남자 이렇게 이 치유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했으니 일어나 걸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너무 무안했는지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따집니다. 너 왜 저 사람 치료했냐? 안식일인데.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나도 행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병을 고칠 거야.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분이 말한 대로만 말할 거야. 니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상황, 환경, 뭐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의 사역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의 삶에 뭐든지 좀 행해 주세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지 좀 알아내. 그럼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어른의 입장에서 보물 숨겨보신 적 있으세요? 보물찾기 진행자로?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른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보물을 숨겨야 돼요. 절대 못 찾는 곳에 숨기나요? 아니면 조금 발견할 만한 곳에 숨기나요? 절대 못 발견해. 막 덮어놔. 막 삽으로 막 땅 파. 막 그래요. 막 숨겨놔. 제일 비싼 상품 막 삽으로 1m 막.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애매한 곳, 발견될랑 말랑한 곳에 숨기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너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서 발견하고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죠. 의도적인 거잖아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감추는 것은 왕의 영화이고, 하나님의 영화이고 헷갈리네요. 이를 발견하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막 대놓고 완전 다 보여주고 누구나 봐 이런 식은 아니세요.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찾을 수 있게 적당히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좀만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들여다보십시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주님께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왕의 영화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듣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내 사업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업이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방향 전환을 혹시 하길 원하시나요? 이런 걸 듣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감동이 있을 때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죠. 주님, 은총이가 입원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 하고 계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상황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떤 교훈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십니까? 이런 걸 듣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치유받는 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계속 치유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듣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전체가 성화되게 되고,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계적인 축복과 저주가 함께 온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기관지 천식이 있었거든요. 숨 잘 못 쉬는 거잖아요. 황달 때문에 내가 들어갔었어. 거의 유전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그 아이가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 저희 집 연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보통 저희 집 연계가 안 좋으면 저희 부부는 좀 웃어 넘깁니다. 지들이 뭐라고. 그 내비뒀더니 애기가 문제가 생기네 이게. 우리는 웃어도 됐는데 애기는 어리니까, 아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롭게 방어벽을 좀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시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기도가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원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하셨을 거잖아요. 입원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축복은 안 해주셨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기도가 완전 몰아붙여서 오는 거예요. 막 어떤 커플은 매일 모여서 막 기도해주고 예. 계속 기도해주는 손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향한 축복이 쌓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아이를 향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저희가 또 출산한 다음에 모자동실에 있다가 집으로 바로 왔잖아요. 산후조리원으로 안 가고 아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몸조리할 수가 없었고 아이도 건강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없었잖아요. 황달로 갔는데 딴 게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호흡이 조금 힘들었다는 것을 그제 알게 됐던 거죠. 병원 안 갔으면 몰랐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섬세하게 아이를 체크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길 위해서 상황들을 조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럼 때로는 돌파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때로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역전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상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해보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영적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더 열리길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많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연단을 받는다는 건 훈련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지각을 사용한다 무슨 뜻일까요? 너 11시에 못 왔어. 지각. 이 지각이 아니고요. 이 지각 아니고요. 지각.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뭘까요? 지각. 자,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요, 오감입니다. 오감.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그것까지. 그래서 오감입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여러분들의 육적인 오감을 연단할 수 있고, 연단을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이요, 안 느껴져도 그냥 사는겨,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감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왔어, 왔어. 얘 왔네, 왔어.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져, 만졌어. 주님 얼굴 좀 만졌어. 주님 좀 쓰다듬어 봤어. 주님 냄새가 나.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의 향기가 나, 향기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고 감각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나도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 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뭔가를 설교 본문을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행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딴 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자꾸 그 일을 하세요? 나는 설교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감각이 열리게 원하시죠?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좀 해볼게요. 네,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잠깐 기도를 할게요. 어떤 감각들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마귀 새끼는 못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끔 막 이렇게 이 느낌이 마귀 새끼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마귀 새끼는 못 옵니다. 건방져가지고. 네,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초청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느낌과 감각으로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따뜻해질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손이 막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바람, 또 불,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데, 좀 이렇게 분명히 내 콧바람이 아닌데 손에서 바람이 맴돌고 이런 것들이 감지될 수도 있고요. 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좀 기대합시다. 제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하고 한 1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리길 원합니다. 오감이 열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감지하는 기능들이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지금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오감이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감지하기 위하여 열릴지어다. 우리의 눈과 귀와 촉각과 미각과 청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시간 활성화될지어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감각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로, 바람으로, 권능으로, 주님 무거움으로, 떨림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1, 2분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뭔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번쩍번쩍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직 못 느껴지시는 분도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볼게요. 한 30초 정도만. 밥 먹을 시간이 되나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어떠세요? 좀 느껴지시는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맨 뒤에 계신 분들 안 느껴지시나요? 잘? 어때요? 좀 한 번씩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주 사모님도 한번 도와주시고 뒤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좀 도와주시고 옆에서 이렇게 손도 한번 얹어주시고 감각들이 깨어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좀 임재 안에 있을게요. 제가 좀 여러분 계속 임재 안에 있으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름 부으심 안에 있으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뜨거운 것들이 예전에 느껴졌어요. 중국 선교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장염 환자부터 해서 디스크 환자, 그 여행 내내 고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손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심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몇 분 뒤에 심장이 나섰어요. 오, 신기하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행악을 원하시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거기 디스크 환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즉시 나았어요. 장염 환자에게 손을 즉시 나았어요. 그리고 불임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내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권능이 실제로 오는 겁니다. 이게 작은 감각일지라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윤주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님. 할렐루야. 요 좋습니다. 네, 주님 더 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끼리 사역을 할 겁니다. 성령 사역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제 보기에는 앞에 분들은 고수들이어서 여러분들끼리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좀 이 뒤에 분들과 이렇게 좀 혼합해서 섞여가면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좀 섞어가면서 가셔가지고 좀 사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손을 얹고 초청해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그냥 손을 얹고 초대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기도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았다면 그때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충분히 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으면 이제 듣는 거예요. 이 들을 정도가 되면요, 임재의 흐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뭔가 흘러요. 권능이 흘러가거나 계시가 흘러가거나 뭔가 흐르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눈 감고 하지 마시고 눈 뜨고 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사람을 살펴보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고 그러면서 뭔가 느껴진다면 그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 예를 들어 치유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미래에 관해서 주님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기도하고요. 느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손이 뜨끔뜨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외우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나왔네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예언이 오면은 예언을 좀 나눠도 괜찮고요. 그리고 주저함없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있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만히 그냥 계속 하세요.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단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막 3시간씩 손 얹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성령님 임재가 이제 흐름이 좀 끊어지는 것 같다 하면 이제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습을